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 꼭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희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셋째 날이 됐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 고향 근처에 가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결혼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다 같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기를 시작하신 지 셋째 날에 이제 이 결혼식에 다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식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한번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주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그 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으면 그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누구 결혼식 갔더니 그 집 밥이 맛있었다. 이게 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되돌아보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밥을 준비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혼인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막 진행되고 사람들이 이제 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 빵하고 포도주를 주로 식사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식에 있어서 거의 밥처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쿡쿡 찌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큰 낭패가 되게 생겼다. 네가 좀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포도주 좀 빨리 좀 가져와 봐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이거 신랑이 준비해야죠. 제가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이 하인들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언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무슨 얘기를 하든지 꼭 그 얘기대로 실행을 해라.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하인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인들을 불러서 갑자기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기 보면은 정결례에 쓰는 큰 항아리, 우리로 따지면 장독 같은 거죠. 이 장독이 6개가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인들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물 떠다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토를 갈지 않고 일단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잔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갖다 주자 맛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취하고 나면 이제 안 좋은 술 내놔서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술인지 안 좋은지 잘 알지 못할 때 약간 후진 술을 내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당신은 이제껏 이렇게 좋은 술을 남겨놓았군요. 아주 당신은 훌륭한 신랑입니다. 칭찬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주 자신을 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처음 부임을 하면 첫 부임을 했을 때 한 첫 설교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필살기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하시면서 하셨던 기적에 비하면 그닥 좀 대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심지어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어떤 날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힘을 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한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의 기적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야 홍보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황스럽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멋진 기적이지만 사실 포도주 없다고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기를 결정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인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의 결혼식,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그런데 그것을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진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던 이 말씀과 오늘 이 기적이 서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화려하게 벌어졌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져서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마치 단팥빵에 앙꼬가 빠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칫날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도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서 마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 이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시 중에 잔치는 끝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돌려주는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회복하게 하는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잔치가 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잔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잔치가 끝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잔치를 이어갈 귀한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들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의 결혼식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잔치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라도 속담에 결혼식 홍어와 결혼식의 홍어와 장례식의 홍어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실 전라도는 안 그런데요. 전라남도에서는 결혼식 할 때마다 꼭 그 잔치를 할 때마다 홍어를 내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예상을 하니까 미리 좋은 홍어를 준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식은 예측 불가능한 장례식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 경황이 없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 좋은 홍어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있는 대로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좋은 홍어를 먹을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잔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고 내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평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포도주가 없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탄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주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잔치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너희가 누렸던 그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를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자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잔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잘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신랑입니다. 신랑이 뭘 잘했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친척이니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얻어 걸린 거죠. 이게 초대를 했는데 결국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그 잔칫날에 가기로 이미 계획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따라오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펼쳐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잘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이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신랑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 어떻게 좀 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잔치에 포도주가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만 한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의 포도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를 듣고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저 물동이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이야기에 결단하고 순종함에 나아갔던 것이 다시 잔치를 열리게 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때로는 그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결단해서 헌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동이에 물을 넣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저 내 뜻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날 때 그 일이 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가나의 결혼식 잔치가, 그 잔치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길 되돌아보니 잔치가 멈추고 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 이 포도주 어떻게 구하나? 우리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잔치가 끝났다. 툴툴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더 귀한 포도주 주시지. 그 포도주가 있다면 내 인생길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참 의미인 것이죠. 이 가나의 결혼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려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처럼 내 삶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없는 찬치가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를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불어 더 좋은 포도주, 더 아름다운 찬치 벌어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가장 먼저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